오늘 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승리 1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지 말라고 해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무슨 주권? 하나님의 주권.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로더십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로더십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에는 바로 그 설계자의 분명한 의도와 매뉴얼이 있습니다. 무슨 기계를 발견할 때에 발견자가 거기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넣어두게 됩니다. 저는 물건 사면 사용 설명서 다 집어치워 버리고 나 혼자 엎드려서 막 조립을 하는데, 조립은 하긴 해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좀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 설명서를 보면 이걸 어떻게 조립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용 설명서를 무시해버리고 집어치워버리고 제멋대로 조작한다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반드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사서도 보면 이점의 차들은 보니까 완전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면서 간단하고 이 조작 방법이 아주 편리해서 이거 없습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고장 나버리면 이 고치려면은 굉장히 힘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가 나왔을 때 그 조작 방법이 다 사면은 그 사용 설명서에 책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큰 사고 그리고 사건 가운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 기계 자체의 결함보다도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부주의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기계를 이렇게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무시해버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시해버려요. 매뉴얼이 있지만 매뉴얼 다 집어치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계도 그렇다면 우리 일생으로 살아갈 때에 매뉴얼이 없겠습니까? 매뉴얼이라고 하는 건 사용 설명서인데,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식당 가도 매뉴얼이 있잖아요. 저도 어떤 분이 식사를 사줘서 봤는데 그 직원이 메뉴판을 딱 열어놓고 이거 드세요. 제일 식당에서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 그거를 양면에 딱 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식사를 사주는 분이 그 중에서 제가 하나 고르라고 했죠. 왜냐하면 식당에 만약에 불고기면 불고기, 그게 전문이, 된장찌개면 된장찌개가 전문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전문적으로 잘하니 이거 시키세요. 가급적이면. 또 그걸 먹었죠. 먹었는데 아구아구 잘 먹었어요. 맛있게. 자, 여러분, 이렇게 식당에 가도 매뉴얼이 있어요. 그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우리 인간이 대충 살아라, 태어나가지고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방치하면서 방임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셨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너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살면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 인생은 고장난 인생 되고, 고장난 기계는 반드시 사고를 치게 돼 있어. 사건을 만들게 돼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써라. 요즘 봤더니 또 건강 사용 설명서라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건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건강 사용 설명서를 보세요. 간은 이렇게, 위는 이렇게, 뭐는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그게 정답일 수는 없지만 그 참고는 된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용 설명서를 줬다면, 그 매뉴얼을 줬다면 그 하나님의 매뉴얼이 실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매뉴얼가 부족함이 있을까요? 그것이 오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No. 하나님의 그 사용 설명 절대로 오답이 없습니다.
사용설명서를 잘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이 펑크나고 실패하고 여러분 잘못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답이 없어요. 여기 산업도로 옆에 보니까 정답병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정답이래. 척추 전문병원인데 내가 전문이라. 정답이래요. 저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정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항상 정답 같아도 지나고 보면 그게 오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정답이다. 정답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고 만들 때 너가 이렇게 살아라. 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인물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매뉴얼대로 살아서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많은 인물 가운데 데이비드라고 하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그는 베들레헴 사람. 아버지 이름은 이새죠. 그리고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말째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살았죠. 그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부름을 받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는 그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목동이었을 때도, 돈망자의 신세였을 때도, 그리고 최고의 권력의 자리 올라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 모든 일생을 통하여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다윗은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 일생 전체 잘라서 보면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내 일생을 쭉 이어보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이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고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내 일생은 하나님은 그 범위 내에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일생을 고백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한 삶을 주셨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다르죠.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건강해야 되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하여튼 자식 속 안 썩이고 모든 것들이 막힘없이 쫙쫙 뚫리고 그게 형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병약할 수 있어, 때로는 물질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꼬이고 뒤틀리고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형통이라고 말하거든요.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이 형통입니까? 여러분 종으로 끌려가는 게 형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는 형통한 삶을 산다고 말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삶은 형통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이 감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장소였다면 그 감옥이 형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노예의 장소라고 한다면 그 노예의 장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선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 형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어져요? 내 일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게 끊임없이 다윗은 인정했어요. 다윗은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믿고 나갔다는 것.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 되심과 다스림을 인정함으로 전쟁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46절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터에 일생을 보냈던 다윗. 여러분, 전쟁터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곳이에요. 피비된 내가 나는 곳이에요. 이것은 긴장과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있는 현장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전쟁터에 있었거든요.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한지 아세요? 그런데 늘 승리했거든요. 어떻게 전쟁을 연 100번에가 백전백승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00번에서 한 번 정도는 실패해야지, 져야지. 근데 어떻게 100번에 100번을 승리하느냐?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면 내 인생은 된다. 이걸 믿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 속에서 승리, 즉 구원하시는 것은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다. 창, 칼, 이거는 뭘 말합니까? 무기죠. 여러분, 전쟁에는 무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총칼 가지고 왔는데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그냥 찔려 죽죠. 어떻게 여러분, 전쟁에 칼과 창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전쟁에 무기와 기술에 있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전쟁에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기술과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탁월한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내가 모든 스펙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고, 그 내가 가진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거죠. 괜히 믿음 없고 뭐 많이 배운 사람,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다 주어가 자기야. 내가 자수성가가 굉장히 무서운 교만된 말이잖아요. 내 손으로 가문을 일으켰다. 누가요? 내가 가문을 일으켰어. 내가 집을 세웠어. 내가 무엇을 했어? 내가 그거예요. 다윗은 단 한 번 또 내가 전쟁터에서 이겼다, 전술과 전략이 이겼다, 무기가 좋아서 이겼다 말한 적 없어요. 물론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매맞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셨어.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 또 하나님, 전쟁을 이끄신 분 또 하나님, 내 생명을 보호하신 분 또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 9척이나 되는 골리앗 앞에서 이 목숨이 오가는 백척간두에 서 있을 때도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게 가당치도 않는 얘기죠. 자기가 이 완전히 그 삼손의 손에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9척이고 10척이고 그는 별로 내가 알 바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내 손에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세요. 나를 보지 마세요. 환경과 나를 보면 초라해져. 야, 이 못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대단하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개입하시느냐 도와주시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내가 뭐 배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또 저는 우리의 삶이 거의 전쟁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자기 자영업 하나 해도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힘들합니까?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 그는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인생이 잘되고 잘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를 믿는 게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듯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권을 인정해 드리듯이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다윗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것을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행동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행동으로 변증하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행동으로 변증이 돼야 된다. 뭐 성경의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동했던 게 너무 많은데 제가 하다가 시간이 되면은 저는 어느 때든지 자를 능력이 있어요. 또 늘릴 능력도 있고 또 지 잘난 척 안 해요. 그러면 시험 듭니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 사람은 지 잘난 맛에 산다는데 뭐 시골에 우리 뭐 거지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깡통을 이리 차 못 씻을까 저리 차 못 씻을까 앞으로도 차보고 뒤로도 차보고 다 자기 멋에 산다는데 여러분 뭐 목사가 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또 지 자랑하네. 그러면 시험 들고 걸립니다. 뭐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통과. 크게 통과해야 돼. 제가 부흥회 가면 늘 이거부터 훈련시킵니다. 첫 시간에 통과해라. 내가 잘생겼다 그러면 잘생기지 않았다. 아이고 뭐 또 지 맛에 사는가 보다 하고 그냥 통과시키라고. 걸면은 안 됩니다. 걸리면 안 됩니다. 다 통과시키고 잘 흘러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한 게 뭐 피가 잘 흐르기만 한다면 막히지 않는다면 뇌졸중 안 걸리죠. 막혀서 터지지 않으면 뇌출혈 안 걸리죠. 피가 잘 흐르면 되는데 인생이 흐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 어느 때든지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과도 관계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여러 가지 증명하는 가운데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쟁터죠. 전쟁터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끊임없이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볼 때는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줄기 하나 꼭 붙들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일일이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예요. 종은 아닙니다. 통합측에서 서울에 엄청 큰 교회 있죠. 우리 원로 목사님은 통합측이니까 제가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구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 교회 이름과 목사님 성함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목회 철학이 머슴 철학입니다. 머슴 목회. 이 머슴이 뭐예요? 시골에 살았거든 그분이. 시골에 살아가지고 머슴은 반드시 주인의 명령에 따른다,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목회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그의 어떤 지금은 뭐 그렇게 뭐 대우를 받아도 괜찮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게 왕입니다. 그게 황제입니다. 야, 이게 사람은 처음과 끝이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큰 능력은 뭐냐? 내가 그 능력을 마음껏 쓸 수 있을 때 그 능력을 다 쓰지 않고 절제하는 것. 내가 엄청난 좋은 차를,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돈만 있으면 되니까. 나는 그것을 절제한다. 내 어느 정도 수준에 산다. 내가 수원 땅덩어리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사지 않아. 필요만큼만 사. 이게 가장 큰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힘이 넘칠 때 그 넘치는 것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 정치만 보더라도 권력만 잡으면 그 권력의 힘 너머에 과부하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제압하고 고통을 주고,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서는 자기 힘을 서두르라고 휘두르라고 준 자리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서 승비라고 준 위치인데, 정치인들 보면 올라가기만 하면 적들을 다 처리합니다. 왜? 내 눈에 거슬리고 내 안에 뺏고 뭐 아둠에 치우고 그러잖아요. 유치하고 치사하고 싹 다 처리하는, 그게 능력자가 아닙니다. 내가 최고의 권좌에 올라갔을 때 그 능력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다른 쪽으로 쓰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승리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했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절대로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승리를 내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내가 할 수 없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1장,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가기 전에 자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오답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물어서 주신 답은 절대로 오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그 가운데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묻는 겁니다. 끊임없이 물어요. 끊임없이. 한 번 묻고 집어치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죠? 매 순간 물으십니까? 크고 작은 다소간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십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반드시. 그것이 크든 작든 수가 많든 상관없다. 내가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는데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넘어뜨리는데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넘어뜨려 주시고 해서 당연히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죠. 올라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지 말고, 언제는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언제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언제는 올라가라고 그래서 승리했는데 이제도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누가 친다고요? 다윗이 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군대가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보다도 다윗 군대보다 앞서서 그들을 치겠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치셨으니까 또 승리하는 거죠. 뭐 너무 많은데 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설교 준비는 뭐 엄청나게 많이 해놨는데 다 여러분 묻습니다. 승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원수 갚을 기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게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중에 원수 사울 3,000명을 데리고 산산씩 다윗을 한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왔거든. 그 다윗이 이제 굴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 잡으려고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굴은 여러분 아시죠? 금방 들어가면 햇빛에 있다가 굴 어두운 데가 아무것도 안 보여. 눈 떠도 안 보여요. 그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점점 눈이 열리고 다 보입니다. 딱 들어가서 다윗하고 다윗의 사람들이 굴에 앉아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는 사울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뭐 용변 보러 와가지고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윗의 적을 죽이라고 하나님께 도관에 든 쥐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쳐라 목을 잘라라 그랬을까요? No. 부하는 자릅시다. 순간적으로 없애버립시다. No. 이런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또 잠자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꿈속에서 없앨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자기의 적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세운 악하든 선하든 세운 그 사람을 네가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 사무엘상 26장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러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절대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자기가 갚지 않았어요. 여러분 능력을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가장 슬픈 게 자식으로부터 부모로서 인정받지 못할 때 부모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왕인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가 탐이 났어. 칼을 들고 왕궁으로 치고 들어올 때 다윗은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뛰어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의 칼에 죽는 것이 100번 좋을 수 있어요. 네 칼에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좋다. 그러나 다윗이 죽지 않는 것은 내가 너 칼에 죽으면 너는 지금 악해서 아버지를 죽이지만 훗날에 내가 아버지를 죽인 나쁜 놈이구나. 너의 남은 생이 아버지를 죽인 죄인으로 살인자로 사는 너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도망간다. 도망가고 있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티끌을 날리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이고 오직 못났으면 아들에게 쫓기고 저거 봐라 맨발로 뛰는 거 봐라. 아이고 얼마나 못났으면 아들인데 쫓기고 하느냐. 안 그래도 다윗은 마음은 이미 갈게갈게 찢어져 있는데 시므이가 그러니까 아비새가 저놈 봐라 왕이요 한 말씀만 하세요. 당사자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피가 거꾸로 솟았어. 막 솟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을 내가 잡아버리겠습니다. 저놈을 목을 치겠습니다. 할 때에 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수 아베세가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자가 왕을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가서 저놈의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는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에게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면 누가 그에게 네가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저 시므를 통해 나를 저주하라고 했는데 내가 저를 죽이면 되겠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에는 다윗은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시면 그 고난 가운데 원망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내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 보고 제가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뭐 많이 있는데 자 역대상 29장 10절로 16절 다윗 왕이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난 백성들이 다 하고 난 후의 고백입니다. 엄청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역대상 29장 10절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 내가 받았어. 이것을 하나님께 그냥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헌신해도 내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과 일생이 다 이랬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주인공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전쟁터에서 이겼다, 내가 사람을 용서했다, 내가 사람을 도왔다, 내가 성전을 지었다, 내가 긍휼과 은혜로 누구를 어떻게 했다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주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저는 진짜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았는가? 언제부터 다윗이 그랬는가?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님, 다윗이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그렇게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다윗이 많은 것 가운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하시고 선택에 부르실 그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그때 다윗은 느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웬만하면 못난 자식이라도 인정하는 법입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고 있는 다윗을 뽑아서 세울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이 이새집에 와서 막내를 불러가지고 거기에 기름불을 가져다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거든요. 이때에 성령께서 그의 심령 속에 임재했다고 믿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일을 위하여 사역을 위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일을 하십니다. 신약의 성령님은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계셔요. 그런데 너무 궁금한 것은 어찌 구약에는 성령께서 사역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들어갔다 나갔다는 성령님이 계셔도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어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고 내 속에서 내주하고 계시는데도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가? 그게 궁금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는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베들레헴 들판부터 시작해서 골리앗을 쳐눕히고 전쟁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경험과 주권을 점진적으로 다윗은 알게 됩니다. 언제? 계속 묻고 순종하니까 계속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도 부탁하지도 묻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느냐.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에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인정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윗은 구약적 성령의 역사니까 왔다가 떠날 수도 있는 그 성령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셨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라면 노가 없습니다. 예스. 했어. 다윗의 일생이 승리했다면 우리도 인생을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노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볼 때 진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다의 왕이시구나. 나를 지배하시는구나.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내 인생 전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구나. 이걸 온전히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게, 얼마나 힘있게,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끊임없이 지금도 인정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시는 것이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 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리라, 주인으로 모시고 살리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